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구원의 안전과 확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 1서니까 1장 7절에 가보세요. 1장 7절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중간에 그분의 아들 찾으셨어요? 네,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 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도 가보세요. 자, 여기 2절에 보면 그 예수님 1절에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찾으셨죠? 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해 주시는 헌물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그랬죠. 자, 이게 여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쓰는 구절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구절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몰라요? 알죠? 믿을 때 다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간 자, 여러분이 자기가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사실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입술로 믿는다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 어떤 경우는요,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5장 13절 뒷부분에 보세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없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건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럼 13절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은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기쁨이 있죠. 자,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 가사가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비로 내 죄 다 씻었으니, 그런 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거기 기쁨도 있고 아주 역동적이 되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믿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놓는 삶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거, 이걸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의 안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구원의 안전은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있죠? 이게 구원의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는 그 구원이 안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구원의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안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경험이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감동,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아주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게 즐겁게 반응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생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구원의 안전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원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예. 그럼 구원의 안전은 뭐에 근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시작하는데 그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참으로 건지고 계시며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건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건지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제로만 쓰지 않아요. 자, 뭐냐면 건지셨다, 건지시고 계신다.
건지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결말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의 과거는 뭡니까? 칭의죠.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는 뭡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는 과정.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의 결과, 구원의 미래는 뭡니까? 예, 그거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원의 미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 형벌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이제 지옥 가는 일은 여러분에게 해당합니까? 해당 사항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성화는 뭐예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영화는 뭐예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죄들의 용서,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사함이 시작인 건 맞아요. 그 의롭다함을 얻고 죄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시작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로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답답한 거죠. 거기서 끝나면. 그렇지 않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예,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몸의 구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구원은 이렇게 죄사함으로 시작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기에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고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냥 죄사함만 붙잡고 있다. 이거 문제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됐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거기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뭐라고 나오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갈 그런 그 결과예요. 여러분이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이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이르게 하실까요? 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날이 있을까요? 네. 그분의 몸 같은 몸, 부활한 몸,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는 그 몸, 그런 몸을 입게 될 날이 있을까요? 네. 몸의 구속을 통해 완전히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이 있을까요? 네. 그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걸 끝을 본다. 그 끝을 본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그럼 바울에게 있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선한 일,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거 그 구원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걸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결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잖아요. 자신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시거나, 야, 진짜 저 형제는 안 된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도대체 답이 없다. 왜 저러냐? 생활이 도대체 좀 참 답답하다. 아니, 믿는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이끌어주기 시작했더니 저 왜 저렇게 나가지? 답이 없다. 그래서 그 구원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가는 데서 중도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안전이에요. 이 구원은 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고 6월절 날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을 통해서 무교절에 거기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더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압제 속에 살지 않게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 그렇게 말하죠. 그때 모세가 그 뿌듯함을 느끼고 그럼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자,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죽이고 지면으로부터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것은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내 후손이 나그네 생활하다가 400여 년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모세는 이 주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는데 실패하셨다. 이 소리 들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까지 데려가는데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중도에 포기했다.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설득 방법을 알겠죠. 주님이 겨우 구원시켜서 이렇게 죽이시는 거 중간에 말 안 듣는다고 중간에 죽이시는 이 잔인한 결말에 이르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고 그 구원을 하셨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세의 마음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기로 했던 데서 돌이키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약속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죠? 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달린 거예요. 신실하심,
그분의 권능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약속한 대로 데려갔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의 결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안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안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구절. 그럼 여기서 자신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이 주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가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아가서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약속은 뭐냐면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그분이 치른 희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약속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자, 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럼 멸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혹간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멸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멸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도 사망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구원의 안전은 우리 자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그분이 이루실 수 있다는 그분의 권능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중간에 회방 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끝을 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심지어 나의 약함도 그걸 회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 부족함도 그걸 회방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모자람도 그걸 회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끝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안전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안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안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안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부활,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받으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변화될 때까지 이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죠. 설령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
그럼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손절하십니까? 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성령님은 손절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자극하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일러주시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는 너희에게. 저는 과거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제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도 제 죄 문제에서 저를 건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단 말이죠. 자,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안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신분상, 제가 신분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분상 여러분은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태로 보면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분상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소리도 못해요, 또.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 못 받은 줄로 또 생각도 해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분을 짓지 않고서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고 죄를 앉은 것처럼 행세하고 자백할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이게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태도인지 아세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 갔다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교회에 어떤 뭐 장로님인가? 그런데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운전하다가 거기에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내가 주워서 내 것으로 취할 때 정죄의식이 생기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거기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상태에 부족함이 있어도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탁한 사실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다.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용서받은 기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뭡니까? 죄사함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죄사함 아니죠. 구원이 죄사함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여기서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드러나려고 준비된 구원. 그건 뭐예요? 지금은 과정이라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게 있다 그랬죠? 미래에 그거는 몸의 구속이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5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죠. 내 죄에서 내가 용서받게 하신 분이라고 믿었죠.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 가는 겁니까? 여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을 뿐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불안해요. 힘든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도 이룰 수 있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뭐라 그래서 이런 구원의 안전이 내 것이 된 거죠. 내 안에서 그게 경험이 되면서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된 거죠. 소망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기 전에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기 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아야 생기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믿는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열매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가 더디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의심이 들 정도로 좀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의 삶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생기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왜 내게는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모습이 이렇지? 이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자매님은 내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난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분은 교회 생활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오래전에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의혹이 든다.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죠? 말씀이죠. 그런 분이 말씀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의심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어떠함으로 이게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확고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신실하시구나.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공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에 대해서 알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무교절 밤에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대, 짐승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얼마나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그 사람이 곡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 그게 어디 한 집에서가 아니라 이집트 전국에서 전 땅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 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짐승들이 죽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유월절이 되게 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 기둥하고 인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그때 첫 태생을 치러 갈 때 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집트 사람들은 안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다 발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피를 발랐다면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라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오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지, 우리는 무사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이집트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저기서부터 하면서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가 이제 하나씩 들더니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아 이럴까요? 이 사람들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뭐지? 정말 우리의 맏아들은 무사할까? 우리의 첫 태생은 무사할까? 그런 공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본다면 이집트 사람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우상숭배했었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피를 바르긴 했지만 나도 이집트 사람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 집은 안전할까? 그런 흔들리는 마음, 불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었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불안했다고 해서 쑥 들어갔어요? 죽이러?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나의 흔들림 이런 걸로 여러분이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구나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극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게 더 심하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큰 사람들은 이게 조금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이 날 받으셨으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생각으로 좋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때를 따라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형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요한일서 5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두 나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자,
바울이 구원받을 때는 어땠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주님이 음성을 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했죠.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잘 나오던가요?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 알았대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루스드라에 바울이 1차 선교에 갔을 때 그때 회심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2차 전도여행 때 그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한번 데려와봐. 이 형제입니다. 디모데를 데려왔어요. 디모데를 데려오니까 어떻게 그날 꼬꾸라졌는가? 그날 빛을 받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고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에이, 그거 아니지.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간증이어야만 구원받은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지한 고백이라면 그냥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설령 그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땐 괴롭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이 참되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가 우리 앞에서 고백할 때는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간증해놓고 요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옆에서 안 받았네 이렇게 하실래요? 안 받았네. 다시 해야 돼. 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비춰질 때 정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비판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태어났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날 알아요? 몇 월 며칠 알아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으시군요. 예, 이렇게 있군요. 예,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르셔요? 그래서 이게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 날을 모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구원 간증을 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심지어 몇 초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에 봤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옛날에는요, 호적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기 태어난 날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나는 이날 태어났다라고 알고 태어났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이날이 네 생일이야. 누가 알려줘서 아는 거지. 누가 도대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2월 며칠이구나.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기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기억할 수도 있고 그게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과거에 어느 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까? 결과에도 가는 거죠? 영화에도 이를까요? 당연히 영화에도 이를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몇 날 며칠 모른다면 그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쓴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이렇게 안 썼죠.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럼 됐지 뭐 굳이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의심이 들어 구원의 기쁨을 잃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간 흔들리는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참되게 의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누구 때문에 안전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시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를 의롭게 하시고 지금 이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영화에 이르도록 몸의 구속에 이르도록 저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사람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끌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안전한 구원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